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애굽에서 구원받고 나서 굉장히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놀랍게 찬양을 했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이제 시작했는데 뭐 며칠 지나니까 벌써부터 뭐 어려움이 생기니까 뭐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무슨 길이 너무 협착하다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날까지 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전 처음 구원받고 나서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니 애굽에서 종노릇 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난리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구원받고 처음 나서 뭐 굉장히 뭐 몇 년은 뭐 날라다니다가 좀 이제 한풀 꺾이니까 저도 막 주님을 섬기면서 막 손해가 나고 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거 주님 괜히 믿은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주님 때문에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주님 때문에 좀 손해가 보면은 괜히 뭐 마음이 좀 어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성경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도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여전히 섬기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참 놀라운 거로구나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그런 분들 좀 이렇게 한번 제가 몇 분 좀 소개해 보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것은 욥이 자기 신앙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참 욥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볼 때 온전하고 뭐 온전하다 그래서 뭐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만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8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어요. 야,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속성은 항상 성도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대상이에요. 사실 우리가 첫 시간에 판단에 대해 말을 했는데 그 판단은 사실 사탄에게부터 온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말대꾸를 하죠. 9절에 보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섬긴지 아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뭐 욥이 괜히 하나님 섬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셔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갖다가 그렇게 주시고 또 욥의 자녀들을 세상에서 성공해서 정말 그들을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싹 걷어가시면 욥은 하나님 안 섬길 겁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소유물 다 너한테 맡길게. 네가 알아서 해. 그렇지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13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요. 욥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소 500겨리와 나귀 500마리가 수방이 다 뺏어갔어요. 양 7,000마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약대 3,000마리 갈대아인이 다 약탈해 갔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든 재물,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였거든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뭐 한두 마리만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눈을 흘길 것 같아요. 자, 재물은 그렇다고 해요. 어느 날 욥의 자녀들 10남매가 큰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욥의 아들, 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범죄할까봐 욥이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낼 정도로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큰아들 집에서 이들의 가족 모임을 갔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 10명의 자녀가 그날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는 뭐 징계가 아니라 이건 재앙이죠. 완전히 재앙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게 사탄이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사탄도 여러 가지를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하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여러분이 한번 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징계가 아니라 이건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요, 이러한 재앙을 맞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20절에 보니까 욥이 그 소식을 듣고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런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참 놀라워요. 어떻게 이럴까? 욥이 사람일까 제 생각했어요. 욥이 사람일까? 저는 욥의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아마 제가 믿음을 파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가진 재산 중에서 정말 가축 몇 마리만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눈을 흘길 것 같고, 제가 만약에 10남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들 한두 명만 죽었어도 아마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것 같아요. 근데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당했는데, 근데 욥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올 때 뭐 알몸으로 나왔으니까 갈 때도 내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신 분이 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야, 정말 놀랍다.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로구나. 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면 뱉고 달면 생기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제가 진짜 엄청난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도 할 수 있어? 2장 보니까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사탄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2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싸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예, 맞죠? 이게 지금 사탄이 주님을 충동해서 까닭없이,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나님이 욥의 행위를 보고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저는 이런 말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예요. 욥의 행위를 보고. 그런데 사탄은 또 여전히 또 송사하죠. 주님,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세요. 그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긴다. 근데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몸을 쳐버리죠. 몸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완전히 종기가 나가지고 뭐 부스럼 투성이가 돼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쪽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뭐 사람도 아닌 어떤 괴물 같은 아주 뭐 비참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석에 허락한 일인데 땅에 사는 욥은 전혀 그걸 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고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욥은 하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그런 나락의 삶을 떨어져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도 없거든요, 지금.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9절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겠어요? 욥의 아내도 욥 못지않은 경건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자매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욥이 당한 그 환경은 너무나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서 죽어버려요. 뭐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나와 함께 주님을 평생 섬겼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건 정말 비수와 같은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기 다 쓰러집니다. 또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면 다 끌려갑니다. 사실 요즘에.
그런데 욥은요, 거기서도 안 넘어져요.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난 뭐 욥이 뭐 사람인가 싶어요. 저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까 싶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욥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욥이 훌륭하기보다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욥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누구나 낙심하고 고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간증을 보였다는 것은 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신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자신은 그런 의지가 없지만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욥을 통해서 참 너무나 놀랍게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신앙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삶 속에 이렇게 나타남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욥이 하나님의 신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욥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고 욥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 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 섬기시나요? 아들, 딸 잘 되게 하고 직장에서 돈 잘 벌게 하고 사업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그래서 주님 섬기나요? 만약 그거 뺏어가면은, 지금 뺏어간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을 걷어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어떻게 욥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비록 그의 삶에 이런 엄청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성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내가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아내가 믿음을 버릴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꾸짖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닥친 모든 환경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욥이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돈 많이 주시고 재물 많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권한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겠지. 왜? 우리는 욥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과정 속에서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구약성경 보면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17살에 티네이저, 그렇죠? 청소년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살 때 욥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면요.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요. 애굽으로. 그런데 17살의 이 요셉으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장남들은 뭐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버지 뻘 되는 그런 나이가 많은 형들이 어떻게 아들 같은 17살에 요셉을 팔아먹냐 이거예요. 아,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지. 죽이려고 했죠. 근데 원인은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왜냐하면은 야곱이 편애했거든요. 다른 형들보다 요셉은 색동옷을 입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뭐 형들은 저기 남대문시장 가서 싸우려고 사다 줬지만 요셉은 메이커 사입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요셉이 또 꿈을 꿨는데 무슨 뭐 형들의 볕단이 나한테 절했다고 그러고 뭐 형들의 별이 나한테 절하고 뭐 달과 별도 나에게 절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의 자존심에 너무 그냥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죽이진 못하고 이제 그 팔아먹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요셉이 17살에 당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이렇게 요셉에게 가했던 것처럼 나를 팔아먹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유태성 형님이 나를 팔아먹었어. 같이 섬겼는데. 그럼 여러분, 나는 우리 유형제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인데. 제가 40년 사역을 하고 68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너무 일찍 했다고 어떤 형들은 그랬지만 저는 65세에 원래 은퇴를 하려고 했다가 형제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68세에 은퇴를 했는데요. 제가 사역을 한 40년 동안 하면서 뭐 영광스러웠던 일도 있고 뭐 여러 어려웠던 일도 있었어요. 그게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았죠. 뭐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었죠. 이랬을 때 그럼 그 형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 애굽에 팔려갔는데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이제 충성을 하죠.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집사가 됐습니다. 살만하게 됐죠. 집사가 됐으니까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보디발이. 아, 근데 문제는 살만하고 이제 2달이 뻗게 됐더니 이 보디발 아내라는 여자가 이게 문제였어요, 이 여자가. 요셉은 준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잘생긴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를 보면 또 유혹을 하죠. 여러분들 잘생긴 형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 같은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정말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한 여자면은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자기와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들어올 때 요셉의 옷을 딱 잡고 동침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을 참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는 데서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느냐? 옷을 잡는 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어떤 음란의 유혹이 올 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자신 있어 하고 덤비다가 그냥 백전백패예요. 도망가야 돼요. 어쨌든 놀랍게 간증을 보였죠. 이 정도 간증을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갖다 좀 높여가지고 전국교회 다니면서 간증하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디발 아내가 이제 일을 벌리잖아요. 모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왔는데 그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것도 지하 감옥. 햇볕을 볼 수 없는 지하 감옥. 이 정치범들만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참,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거룩을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줄만 한데. 그래서 또 그 감옥에서도 뭐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만나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죠. 그럴 때 요셉이 부탁을 해요. 올라가면은 날 좀 기억해 달라고. 나는 여기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그럴 줄 알았는데 복직이 되더니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을 기억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아니, 살찐 암소 7마리가 그냥 이 삐쩍 마른 그 7마리의 그 암소에게 다 먹혀버린 거예요. 또 이 충실한 이삭이 삐쩍 마른 마른 이삭에게 다 그냥 잡혀먹은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애굽에 많은 박수들이 있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기억을 해요. 바로에게 청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꿈을 해석을 하죠. 그랬을 때 바로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요셉을 갖다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렇죠?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는데,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풍년 이걸 다 잊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능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게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했을 때 바로가 감동을 받고, 야, 네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이래가지고 총리가 돼버려요. 그때가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팔려와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1장을 보겠습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30살 때 총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 첫 번째 장남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므낫세란 말은 뭐예요? 여기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 말로 잊어버림. 왜 므낫세라고 했냐 하면 5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꿈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 꿈을 꾸긴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인지 몰랐거든요. 몰랐어요.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되고 부모들은 나에게 절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왜? 애굽의 총리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 므낫세라는 이름을 줬어요. 내가 형들에게 팔려와서 13년 동안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리고 형이 내 마음속에 입은 그 상처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사람이 그렇게 형들이 나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야 총리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 52절. 에브라임은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성한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내가 이제 형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성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첫째 아들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말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 7년 후부터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양식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애굽으로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야지. 가서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았는데 형들은 요셉을 몰랐죠. 그렇죠? 예.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신분을 밝히죠.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장을 보겠습니다. 45장. 45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요셉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4절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지금 형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형들이 행한 행동을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의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놀라운 거예요. 형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인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나를. 당신들이 아니라잖아요 지금. 응? 이 당신들, 이 형들이 보냈는데 지금 8절에서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라고 하잖아 지금. 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이 흉년들 걸 아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됐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해할 수 없던 모든 일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던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하시니까. 물론 형들이 행한 건 나쁜 일이죠. 근데 나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걸 깨닫게 됐을 때 요셉은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이미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응?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가 요셉이 39살 될 때입니다. 7년 흉년이 끝나고 2년 후에 흉년이 이제 시작될 때 2년 차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9년 후에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39살 때. 22년 만에 만났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몰랐죠. 그는 애굽의 총리였고 애굽의 총리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었죠. 정말 꿈대로 형들이 와서 다 무릎을 꿇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죽이지 않았죠. 복수하지 않았죠. 만약에 요셉이 형들 가운데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몇몇 사람, 특별히 시몬 같은 사람을 딱 지목해서 한두 사람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였다고 형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증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는 딱 한 사람 줬어요. 이삭. 이삭 때는 두 사람 줬어요. 야곱하고 에서. 근데 야곱 때는 뭐 좀 이상한 방법으로 인해서 여자가 4명이 생겼어요. 야곱이. 그 4명의 여자에 의해서 12명의 아들이 낳아졌어요. 이 사람이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의 때에 내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몰랐지만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의 때 요셉이 이런 걸 통해서 형들을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지파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들을 죽이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형들,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죠.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사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면서 또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고 그러므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형제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그 자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주님 앞에 생각해보면 주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 인정해버리면은 그냥 그 형제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그 자매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용서하는 이런 마음, 이런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간증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시는 이러한 삶의 간증을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도 어떤 하나님의 축복만 생각했다면 아마 실족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참 이런 걸 보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믿음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이게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간증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간증이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한번 보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망해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망하지 않은 영원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어떤 나라예요? 우상을 가장 음란히 섬기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가장 음란히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 이게 간증이 되는 거지. 그렇죠? 나라가 망했어요. 왕도 없어요. 왕도 다 죽어버렸어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선지자들, 왕들, 귀족들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성전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에 있는 그 근그릇 느부갓네살이 다 가져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나라도 없지, 왕도 없지, 성전도 없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스라엘은 그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예?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하나님 전지하신가?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시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핍박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였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 바벨론에 붙잡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왕의 음식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왕의 먹는 음식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고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들 티네이저예요. 10대 후반이에요. 8이나 7대는 그런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그 음식, 포도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우리가 더럽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선물로 드렸다가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거룩을 더럽힌다 이거야. 안 먹겠다. 아, 참 진짜 멋쟁이들이에요. 진짜 멋있네. 아니, 나라도 없어졌어요. 왕도 없어졌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다들 의심하는 때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 상식 이하의 간증이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지혜롭고 훌륭해서 그랬을까?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러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 다니엘 3장 한번 보세요. 3장. 자, 3장에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요, 모든 사람들 많아놓고 이제 악기가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 전부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고관들이 모여서 이제 연주가 될 때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막 분노했어요. 분노해가지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더 뜨겁게 해가지고 이제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불러가지고, 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음악이 나오면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안 하면 저 풀무불에서 너 죽겠다. 저 풀무불에서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겁을 줬죠. 그랬을 때 이제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18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정말 놀랍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방 나라에 붙잡혀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결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이여 아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출세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경과 삶의 모든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을 섬기는 것. 왜?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 신앙. 근데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좀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모임의 장로 형제들을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나오겠다고 하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아주 사소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안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은 은혜롭다, 놀랍다 찬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또 어떤 고난이 오면은 원망하고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교회도 무시하고 모임을 인도하는 형제들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아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거든요. 우리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 지옥에 던져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물질, 건강, 어떤 집이 우리는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사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들이거든요. 주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고난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받길 원하지 않는데 어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받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복이에요, 사실은. 어떤 때 우리 교회는 고난받길 원하지 않는데 어떤 때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움직여서는 안 돼요. 떠나서는 안 돼요. 모두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방배동 교회 사랑이 없어. 나 다른 교회 갈래. 뭐 방배동만 교회 있어? 원당 교회 있어. 거기 박거신 형제 있다는데 말씀도 잘 전한다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뭐 말씀도 못 전하고 멋져.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항상 주님의 은혜 아래서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권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점을 특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가 주님 곧 오신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의 마지막 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주님 섬기는 게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왜? 세상 주관자가 사탄이거든요. 세상에 절대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핍박하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아까 보셨죠? 욥기. 하나님의 인정을 해도 사탄은 송사를 한다니까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성도들을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방배동에 처음 와보고 형들 보고 제가 아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신데 얼마나 한 분에 한 분이 귀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뭐 위대하고 뭐 훌륭해서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성도의 차이는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뭐 구원받다고 해서 뭐 눈이 하나 더 있고 코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죠. 똑같은데 내면을 볼 때 뭐가 있어요? 한쪽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딱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별거 아니죠. 제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고 사랑으로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교제잖아요. 이러다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 시편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 다음에 23절부터 볼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